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삶 속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책을 읽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 앞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아름다운 문장에서 삶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문화 활동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세상의 지식과 예술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우리에게 친숙한 시 S. 루이스의 깊은 고뇌와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술과 지성을 사랑했던 학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 사이에서 그가 겪었던 치열한 고민은 오늘날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C.S. 루이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그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루이스 자신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성과 미학적 활동, 즉 문화 그 자체가 인간에게 매우 선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한 이후에도 그 믿음은 한동안 무의식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새로운 믿음과 문화를 향한 오랜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둘러싼 소위 문화인들이 문화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문화가 구원의 길인 것처럼 혹은 고상한 취향이 영적인 성숙의 증표인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에 그는 강한 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루이스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예술이나 학문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화를 깎아내리자마자 그는 곧바로 더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문화가 그토록 가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왜 내 인생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가? 이것은 그의 생업이자 열정이었던 학문과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였습니다. 이 딜레마는 그를 깊은 탐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신약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어떤 답을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문화에 대해 따뜻하기는커녕 오히려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연적 수준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조차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순간 가차없이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19장에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된 길을 택하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이 말씀들이 최소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구이고 결핍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장애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 말씀하신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들이 좋은 비평가보다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애정조차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면 하물며 문화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빌립보서 3장 8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적 유로움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율법 준수조차 배설물에 비유된다면 세속의 문학이나 예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종류의 우월감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들은 지성과 세련됨을 추구하는 문화의 속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루이스는 문화에 좀 더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도 찾아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세속적 학문을 상징할 수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재능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순수한 감각적 즐거움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문화의 오락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문화에 대해 만약 적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명백히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 문화가 무해하다고는 믿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는 구절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루이스의 탐구는 교부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자신이 받았던 자유교육을 광기라고 표현하며 글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준 초등교육보다 라틴 문학 교육이 더 훌륭하다고 여겨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음악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음악 자체에 빠져 하나님을 잊을까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비극 작품을 보며 관객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비참한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성제롬은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탕자가 배를 채우려 했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바로 세속 시인들의 음식, 세상의 지혜, 화려한 수사학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부들이 비판했던 문학은 다신교를 믿던 시대의 이교도 문학이었기에 오늘날과는 다르다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과연 오늘날의 문학이 교부들의 시대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으로 변했는가? 세익스피어의 햄릿은 복수의 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중세 로맨스는 명예와 성적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19세기 소설은 사랑과 물질적 풍요를, 낭만주의 시는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신비주의나 해방된 본능의 삶을 노래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문학 전체는 본질적으로 자연인, 즉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서 죄 없는 문학을 시도하는 것은 용어 자체의 모순입니다. 오히려 문학에 내재된 비기독교적 가치들은 실제로 많은 독자들을 감염시킵니다. 루이스는 클레오파트라나 맥베스의 범죄가 그들의 위대함이라는 특성으로 이어젠드 보상받는다는 식의 학생 답안지를 보며 이러한 감염의 결과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수록 문화의 가치는 점점 더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에게 문화는 정말 버려야 할 지엄 열매에 불과한 것일까요? 깊은 고민 끝에
루이스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화의 가치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낮고 겸손한 수준에서부터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 올립니다. 첫째, 문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자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자신에게 있어 학문과 집필 활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혁명적이고 종말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로마의 경제 및 군사체제를 당장 뒤집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정직하게 자기 직업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그 문화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공급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업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가 오용되는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이 문화 생산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그 오용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문화는 순수한 기쁨을 줍니다. 루이스는 개인적으로 문화가 자신에게 엄청난 양의 즐거움을 주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쾌락 자체가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순환에 대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쾌락이란 도덕법을 어기는 조건 하에서 제공되고 수용된 선을 의미합니다. 문화가 주는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먼 추기경이 보았듯이 문화는 죄악된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훌륭한 기분 전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가르치는 것 또한 합법적이며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는 신앙으로 이끄는 몽학선생, 즉 예비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앞서 문학에 내재된 가치들이 비기독교적이라고 언급했지만 루이스는 이를 준 기독교적 혹은 기독교 이전의 가치라고 재정의합니다. 즉, 영적 가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자연적 가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모든 길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기도 하다는 심오한 격언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라는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완성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적인 명예는 그저 유혹일 뿐입니다. 그의 용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운 것이며 거기에는 세상의 명예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기사도의 명예는 순교의 이상으로 나아가는 예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갤러에드가 랜슬롯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낭만적 사랑 또한 위험한 길일 수 있지만 단순한 동물적 욕망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가치입니다. 어떤 영혼들에게 낭만적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향한 예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범신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최고의 중기독교적 가치들의 보고입니다. 이 가치들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이 태양을 반사하는 것과 같아서 진짜 빛이 아니라 반사된 빛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같지 않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방은 때로 실체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가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들에게는 문화가 신앙의 문턱을 넘도록 돕는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넷째, 회심한 신자의 삶 속에서 문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후에도 문화는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 속 가치들이 어디서 온 빛인지 압니다. 그것이 태양의 빛을 반사한 달빛임을 알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 빛 아래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와 묵상만으로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체로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의 시에서 방을 쓰는 행위가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시인의 창작 활동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부의 일과 시인의 일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거나 영적 성숙의 척도가 아닙니다. 문화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는 무가치하거나 버려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순수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며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문화를 대하고 사용하는가에 그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감동이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책을 통해 얻은 지혜가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될 때 문화는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C.S. 루이스의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 삶 속의 문화 활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